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많은 좋은 일들이 있지만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말, 여러분 어떤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아니, 이제 물론 기도 정말 우리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또 고맙습니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참 요즘에 이러한 말들을 듣기가 날로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사익이 좋아지고 또 환경이 더욱더 좋아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사익이 좋아지니까 부족함이 없어져서 그런지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밝은 그런 일상생활들을 지내서 그런지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보릿고개 그래도 어른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도 예의범절이 있었고 그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이제 어른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공손히 잘 주무셨냐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식사하셨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거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이렇게 분주한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 간의 그 각박한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말조차도 여유있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오늘은 멸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이 교회의 절기에 따라서 지키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는 이제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6개월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모든 범사에 그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정말로 그 정성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6개월 동안의 그 시간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아주 유익한 그런 말하자면은 멸치 감사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원하시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이제 범사에 그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바울 이제 그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그레그론데스 엔 아우데 엔 유카리스 티아인데요. 이 말씀은 감사 기도가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열심을 다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비록 감사하는 그 표현에 있어서 세련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값없이 선한 것들을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까워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해요, 나 키워줘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때 이 부모는 행복한 거예요. 모든 고통과 모든 정말 힘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그 말 한마디로 다
다 시름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보상은 다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 지옥의 자식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정말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우리의 그 죄값을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몸뚱이에 피 흘려서 그 갚아주셨잖아요. 치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갈 거를 우리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 주님이 가셨잖아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을 또한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거는 모든 면에서 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그것들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자연 만물을 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사실상 공기를 주시고 해와 비를 주시고 또 모든 그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기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몰라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생활 하면서. 근데 분명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그러니까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기 싫어도 정말 억지로라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내가 믿어져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져야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해와 달, 모든 만물들, 공기, 이러한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가 있단 말이에요.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꾸 의심하고 자꾸 그것을 나는 느끼지 못해요. 나는 깨닫지 못하겠어요. 알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성경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큐티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현실주의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이 더 안 계신 것 같고 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고 듣고는 내 마음판에 사귀는 거예요. 사귀고 그것을 자꾸 끄집어서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의 인도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말씀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나를 적용시키는 건 뭐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에요. 내가 말씀은 받았으면 말씀은 따르고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사귀고 그것을 자꾸 곱씹어 보면서 그 말씀에 인도하는 받으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 그러면 얘는 범사에 감사할 줄을 몰라. 범사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들을 다 감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을 주시니까 감사해요. 이렇게 성경 말씀에 시편에 보면은 그렇게 써있어. 시인은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해와 달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화무궁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시인이 깨달을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내가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은총을 하나님이 모든 그러니까 선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인이라고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행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불법을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제사함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그에게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그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악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송아지, 또 염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의 피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나는 착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이러니까 그래 나는 착해. 그래서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어. 천만에요. 못 가요. 예수 생명 없으면 예수 피가 없으면 천국에 못 가요. 왜냐?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는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피가. 그래서 우리의 속죄를 함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피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큰 정말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내가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서 저주받은 영혼으로서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지옥불에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어서 내가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옥 자식에서 천국 자식이 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고 감사할 때 우리는 감격이 차고 넘쳐요.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 놀랍고 고맙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을까? 그 공로, 그 은혜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비친 자신이 그 심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돈을 1000만큼 준다고 해도 우리 그거 살 수가 없어요.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내 생명을 준다 해도 갚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것을 믿어야만이 그 믿음의 값으로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금으로 은으로도 안 돼요.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저기 안중맨이 그 성전에 들어가다가 구걸하는 안중맨이 그에게 그랬잖아요. 나에게는 금과 은과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선포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안중맨이가 걷고 뛰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으로 누구로도 안 돼요. 억만금을 주어도 안 되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도 안 돼요. 울어도 피 흘려도 안 돼요. 내가 죽어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는 정말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도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내가 알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로. 그래서 때가 되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때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너의 죄값을 치러주셨어. 십자가에서 몸짓게 피 흘려서. 그러니까 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면서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없다면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 기도가 있기를 그래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 3년을 머무는 동안에 세워졌지만 그 바울 자신이 의한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인 중에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또 아기포 등이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이르게 된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믿음과 그 사랑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사람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너희가 정말 기도할 때 항상 깨어서 기도하거니와 또 그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또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그 감사함도 계속해서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도 그래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은요, 감사해요. 똑같은 자식을 낳아도요, 어떤 자식은 조금만 잘해줘도 엄마 감사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막 이렇게 애교 떠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 자기가 정말 용돈도 모았다가 뭐 엄마 뭐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뭐 저금한 거지만 정말 사서 이렇게 엄마 갖다 주고 또 뭐 눈가사탕이라도 하나 이렇게 갖다가 엄마한테 지가 먹지 않고 먹여주고 이러한 그 사랑을 이렇게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아유 똑같은 자식이라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어떤 자식은 해주느라고 해주는데도 툴툴거리고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요? 이러면서 엄마 나 이렇게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짜증내고 막 이렇게 쫄쫄거리고 이러면 부모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속상하기도 하고 막 그냥 화도 나기도 하고 그냥 그 자식이 따르는 그냥 내 자식이라도 믿기도 하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언제나 철이 날라나 시집장이 커서 시집 가면은 장가 가면은 변화되려나 지 자식 새끼 낳아가지고 키우다 보면은 좀 철이 날라나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인내하면서 그것은 바로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거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아니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정말 그 높은 보다 버리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모진고난 다 받게 하시고 그리고서니나 우리 죄값을 치러주게 그 죄값을 이렇게 보상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진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나는 못 믿겠어요. 나는 맨날 아프고 이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가난해요. 나는 왜 이렇게 그 하나님마다 안 돼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요. 나를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시면서 왜 나는 안 도와줘요. 막 이러면서 속삭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만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면 그나마 그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자식을 좀 전에도 말했지만 똑같이 키우지만 한 자식은 똑같은 환경에서 한 자식은 정말 이렇게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사건건 그냥 조금만 뭘 해줘도 그냥 고마워요 감사해요 내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뭐 사줄게 막 얼마나 이뻐요 정말 사랑스럽고 아주 그냥 시름이 다 녹죠. 그리고 그냥 그 자식 때문에 살맛이 나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정말 똑같이 예수 피로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정말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어떤 자식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 너무 놀랍고 고마워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막 이러면서 자기의 진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쏟고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웃게 해드릴까? 이렇게 궁리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까?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아무리 해줘도 은혜를 베풀어줘도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나 봐요. 막 이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나는 죽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면 그러면서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면서 땅이 꺼져가라고 그렇게 그냥 죽을 상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속상하고 화나시겠느냐고요. 저는요 그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이요 부모와 자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안으라고 주신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원리가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나 우리 이렇게 인간사의 그 원리랑 똑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같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은 원망불평하며 하나님이 노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지만
아, 나는 태어날 때 엄마를 보지 못했으니까 나 우리 엄마 믿을 수가 없어요. 자꾸 내 엄마라고 하는데 나는 내 엄마인지 아닌지 의심이 가요. 이렇게 말하면 그 엄마는 진짜 기가 막힐 거예요. 어?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들 있잖아요.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누가 놀리느라고. 그러면 어때 그 자식은 막 울면서 아니라고.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서 낳았다고. 나는 친자식이라고 막 땡깡을 부리면서 그냥 통곡을 하잖아요. 대성통곡을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셨다. 나를 낳으셨다. 아,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 나는 아프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나 봐요. 나는 이렇게 뭐 가련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시는 거야 봐요. 천만에요. 하나님은요 다 돌보신다고 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여러분 그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들풀도 입히신다고 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 그들은 창고가 없어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걷어들이지 않아도 그들은 다 먹고 산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들풀도 그들에게 뭐 옷을 입혀주지 않아도 그들은 다 먹고 살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아낌없이 노량물 드듯이 주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너희를 내가 버려줄까 보냐. 너희의 필요를 안 채워주겠냐. 지금 잠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졌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제 연단을 받아서 정말로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걸음마를 걸을 때 몇 번을 넘어지면은 걷는다 그랬어요? 네? 1000번이라 그랬나요? 1000번을 넘어지면은 걷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000번을 넘어지면 무릎이 다 깨지고 진짜 엄청 주저앉았다가 지난번에 우리 그 손주도 보니까 이게 이런 데를 붙잡고 일어서가지고는 앉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앉아야 되는데 다리는 아프고 부들부들 떨며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까치 마셔가지고 막 찡찡거리는 거예요. 근데 일어서고는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앉을 줄을 몰라. 자기가 이거 배우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지엄하고 자기 앉혀달라고. 그래서 앉혀주면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금방.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지가 앉는 법을 어떻게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알았어. 그러더니 그때부터 신나가지고 계속 그걸 지가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수없이 계속 그러니까 뭘 한 가지를 이제 터득을 하려면 그것을 수없이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요 계속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는데도 끈질기더라고요. 애기들은 끈질기더라고요. 계속 해요. 넘어지면서 자빠지면서 깨지면서도 계속 그 아프면서도 하더라고요. 그거와 같이 우리는 영적인 이제 그 아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영적인 아기들이에요. 이제는 젖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너희가 내가 그 밥으로 하지 아니하고 젖을 했다.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 애기 같은 신자들. 그런 사람들은 딱딱한 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 같은 그런 부드러운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양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죠. 우리가 그 아이가 이제 나이가 먹는데
제때에 걷지 못하고 제때에 뛰지 못하고 제때에 말아야 될 때 말하지 못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한 키가 나이에 따라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지식이 지혜가 또 나이에 따라서 그 나이에 따라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을 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인 거예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다 있어요. 시기가. 그러면 그만큼 자라야 되는데 자라질 않는 거예요. 왜냐? 내 고집이 세서, 내 자아가 세서, 내 의가 강해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깨야죠. 깨야 되려면 어떻게 해요? 아픔을 줘야 깨죠. 딱딱하게 굳어있는데, 그 딱딱한 거를 깨야 그 속에서 부드러운 속살이 나오죠. 안 그러면 속살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야 되니까 아픔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집에 큰 호두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호두가 잔뜩 열렸어요. 그러면은 겉에는 부드러운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딱딱한 호두 알맹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또 부드러운 우리가 먹는 알맹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두는 세 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겉에 거를 이제 긁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 딱딱한 호두 껍데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호두를 까먹으려면 이 딱딱한 거를 망치나 뭐로 깨야 되는 거예요. 깨야 그 속에 정말 그 고소하고 영양분이 있는 그 호두 알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요. 여러분 우리의 딱딱한 부분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시는 거예요. 깨야 우리가 정말로 그 속살이 드러나서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분을 골고루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세가 바뀌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몰라준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이렇게 원망불평하면 결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침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주시지만 어느 때까지 계속 참고 계속 그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 참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너 이제 더 이상 참으면 안 돼. 너 성인 된 그런 어린아이가 돼서 너 이제는 안 돼. 머리만 크고 이제 몸집은 작고 정말 이렇게 돼서 너는 장애인이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이제는 정상적인 아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요? 영양분이 골고루 있는 그런 음식을 먹고 그런 운동을 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식의 공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 보면은 그때에 맞춰서 운동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그 학원에 보내면서 공부도 시키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때 그 시기에 적절하게 그 아이를 잘 이제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가 정말로 잘 자라서 성장해서 이 사이에 기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또 세상에서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라고 복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세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내가 정말 이렇게 자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자꾸 뭔가가 자꾸 어려움이 계속 닥치고 이러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기도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서 내가 정말 나를 위하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내 예전에 했던 방식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했던 방식을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탓을 하지 말고 이제는 예전에 했던 방식이 잘못됐나 보다. 그러면 그 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의지, 내 의, 내 자아, 내 주장, 내 고집, 이런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꺾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꺾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해결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으라 그랬지만 여러분 사실상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아니, 잠을 자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아니 또 호흡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쉬지 말고요? 그 마음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별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정말로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의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주장을 하고 내 의의를 내세우고 이러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억지로 마귀와 같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열고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내 결단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정말로 그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자식은 똑같은 자식이라도 내가 부모를 위해서 정말 어떤 자식은 나이가 어려도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자식이 있어요. 왜냐? 자기 용돈이라도 벌어서 쓰면서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원도 안 보내줘도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오히려 정말 자격금도 받고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을 치욕해주고 부모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식은 부모의 자랑이고 부모는 그냥 밥 안 먹어도 정말 행복하고 기뻐요. 왜냐? 그 자식이 믿음직스럽고 그 자식이 정말로 아주 바라보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맨날 돈을 주고 뭐를 해도 시켜줘도 아유 나는 못해요 막 이렇게 자꾸 뒤로 나가빠지면 부모는 너무너무 정말 공을 다 내리지만 힘든 거예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좋은 것, 선한 것, 가장 귀한 것, 보배로운 것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잘 비겨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악한 것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의 죄악도요 하나님은 그걸 선용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선한 거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정말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걸 깨닫고 고치라고. 그럼 우리 그걸 깨닫고 고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은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닫고 자꾸만 나는 받은 게 없어요 어째요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요 정말 해도 이게 한이 없으니까 야 넌 이대로는 도대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참다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하나님부터 용서와 긍휼을 값없이 받았으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감사하고 늘 그렇게 기도할 때 감사하십시오. 내가 정말 아무 공로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만 해도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그래, 네가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네가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구나. 나를 믿어주는구나.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고백을 안 하고 왜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감을 사고 또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누를 끼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그 연합하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정말 어린아이 신앙이고 어떤 사람은 장성한 어른의 신앙이야. 그러면 어떻게 장성한 신앙이니 참고 인내하면서 그 어린아이 신앙인 사람을 돌보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 중에 맏형이 정말 그 맨 막내를 돌보든지 아니면 바로 밑에 동생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만약에 그 밑에 있는 동생이 아니면은 막내가 자꾸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기고 그러면은 그 책임이 다 누구한테 가요? 맞이 그 돌보는 그 누나 형한테 가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 막내가 만약에 말썽 피고 그러면 그거를 바로 잡아줘야 되고 씻겨야 되고 또 이렇게 뭐 섬겨야 되고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가지지 않고 우리는 늘 정말로 나에게 생명 주신 나에게 생명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참되게 경배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요 감사만 하세요. 정 내가 뭘 감사한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나 하나님 자녀 삼아준 건 알잖아요. 하나님 자녀 삼아준 거 감사합니다. 이것만 고백하세요. 그냥. 아니면 나를 이곳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해보세요. 그냥 감사만 하다 보면 물론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려고 하잖아요. 이 사단이요. 또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도록 또 방해를 엄청 합니다. 정말 힘든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라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저께 막 이제 또 감기가 오고 막 그러면서 막 몸도 힘들게 하고 막 자꾸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질수냐? 그래, 내가 감사의 말씀을 준비하니까 이렇게 그냥 난리구나. 그러고서 그냥 하나님 나 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감사해요.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자꾸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이제 속으로 막 몸이 쑤시가 아프면 몸이 쑤시가 아프네 이랬다. 아니야, 감사해야지.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바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감사하려고 그러면 왜 더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지. 근데 그럼 우리는 중단하게 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러시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한편으로는요 또 시험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 너 이렇게 힘든데도 너 나한테 계속 감사할래? 이거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 어디 보자. 그러면 우리의 반응을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이 그래도 힘든 중에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 사단을 참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뭐예요? 욥을 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재산과 그 수많은 그 자식을 주고 그렇게 부유를 주고 건강을 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그가 정말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감사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면은 그런 거 다 걷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참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것은 이 사단이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면 이 사단은요, 방해하는 거예요, 못 가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사단은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거를 참 제가 깨달았어요.
아니 참 그걸 깨달으면서 참 하나님 정말 너무 제가 놀라운 것은 아니 어느 날 저에게 막 어떤 분이 우리 성도들을 막 저한테 이렇게 참수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이렇게 참수하듯이 우리 성도들과 저와 연합을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 배후에서 뒤에서 사단이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라 그걸 깨달으면서 제가 웃었어요. 웃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참 이놈의 사단은 아주 교묘해요. 이러면서 제가 속을 줄 알죠. 그러면서 제가 아유 그 사람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람 하나님 깨닫고 정말 그 사단한테 더 이상 쓰임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단은 교묘해요. 교묘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요 정말 그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감사의 고백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마음을 다 아셔요. 우리의 형편 다 아셔요. 이거를 낱낱이 조목조목 아주 물론 그 기도도 하긴 해야 돼요. 조목조목 아니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그 나에 대해서 마음과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다 잘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만 해도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를 많이 체험을 해요. 그냥 주여 어떤 때는 그냥 통곡하고 울어요. 그냥 몰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그러면서 그냥 주여 하고 그냥 울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그냥 이렇게 그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게 왜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옆에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께 그냥 감사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한편 아시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온전히 무르익은 성도가 성도의 기도는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합니다. 가난해도 감사, 부자가 되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나를 정말 실망시키는 일이 있어도 감사. 그러니까 그 하박국 선지자가 뭐 했어요? 무화과 나피 무성치 못해도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또 포도밭에 열매가 없어도 채소밭에 채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그런 여호와를 인해서 감사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정말로 내가 지금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갖지 못한 성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정말로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그 속에 내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행위는 인색함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각한 마음, 그 마음에요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활만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색한 사람은 그의 영혼이 얼마가지 못해서 결국은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생활은 은혜와 축복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은총에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행위는요 정말로 약탈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상대방의 가슴에서 기쁨과 행복을 약탈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이렇게 감사할 때 어때요? 마음이 기뻐지잖아요. 또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요. 정말 말 한마디로 천냥비 갚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비 갚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마음에 또 이렇게 감사를 마음에 억지로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요. 진짜로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막 억지로 막 그냥 감사할 것이 없는데 막 감사할 거 찾아가지고 막 감사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 근데 어느 순간에요. 막 세어보세요. 엄청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많이 감사할 거 주셨네. 근데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또 아이고 하나님한테 죄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랬네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도 제가 이렇게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슬프게 해드렸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참아 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말이 그냥 나오게 돼요. 그냥 마음에서 울컥하면서 그 중심에 그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 들리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물론 뭐 그 마음 그 돈을 드리니까 그 정성을 보시고 또 정말 힘들게 자기가 쓰지 아니하고 아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 마음 보시고 기뻐 받으시겠지만 그러나 정말 마음 중심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 이 마음 중심으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여러분이 제가 되고 정말로 우리의 그런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우리 첫사랑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정말로 그 사탄의 그 행위적인 것 또 그 사탄의 속성들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정말로 저주가 끊어지어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 활짝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 축복을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